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지난주에 화 한 번도 안 내셨나요? 화 한 번도 안 내시면서 사셨어요? 일 년은 4계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하나를 하나의 사이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 4가지의 사이클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봄이 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와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와야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년마다 이 4가지의 사이클을 지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올해에 이 4가지 사이클을 지낸다고 해서 내년에 그것을 안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년에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매년마다 이 4가지의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사랑의 삶에도 3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둘째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것. 이렇게 3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좋은데 사랑과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좋은데 사랑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주님과의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 또 이웃에게 주고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계속적으로 그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봄이 오지 않으면 여름이 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뭐죠? 그게 뭐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한테 없는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매일 와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갑니다. 들어가는데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안전뱅이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은 못 주고, 그런데 베드로한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아무리 밤새 때를 써서 만불 좀 달라고 해도 제가 못 줍니다. 안 주고 싶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줍니다. 첫째 되고 큰 계명을 지키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눈을 좀 감으시고, 지난 3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1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눈을 잠깐만 감으시고 정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진정으로 진실되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렇게 생겼다면서 1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에게, 특히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14가지 사랑 중에서 몇 개나 주고 계십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한 주를 그냥 잠깐 보십시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신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신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가지 중에 몇 개나 여러분 사랑을 주셨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한테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뭔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받으려면 첫째는 주는 사람이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주지도 않는데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받는 사람이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받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공짜로 주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를 하면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있고 육신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건 뭐냐면 받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세는 그 받으려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선물 받을 때 그렇죠. 두 손 내밀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앞부분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게 해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갑자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든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고난이 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건강하다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 적이 몇 번 있었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너의 아내를 너는 이해하느냐? 생각해보세요.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너의 아내를 너는 이해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 아내를 이해 못합니다. 제 아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아내가 쇼핑을 가서 물건을 샀어요. 아주 싸게 샀다고 나한테 자랑합니다. 세일을 하는데 쿠폰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샀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다음날 그거 교환하러 간다는 겁니다. 아니 왜 교환할 거를 사냔 말입니까? 제 질문이 그거예요. 왜 교환할 거를 사냔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들인 시간, 가스비, 돈이 더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한 여자도 이해 못하면서 하나님이신 나를 너가 이해하려고 하느냐? 정답입니다. 선생님. 주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남편은 그렇죠. 아내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렸더니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리시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알려고 해라. 이게 안다라는 게 뭐냐 말입니까?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한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경험으로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험.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를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누군가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아는 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제가 남자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자 화장실을 갔다 왔다 해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자 화장실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자 때문에 남자 화장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하고 오래 살면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말은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사랑을 경험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데 그 받는 자세가 바로 뭐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 줄 때 뭐라고 그래요? 자, 손 내밀어. 그렇죠. 손 내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가만히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세가 뭔지를 제가 알아야 돼요. 왜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우유를 먹다가 이제 젖을 먹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유식이라는 걸 먹지 않습니까? 이유식을 먹는데 엄마가 이유식을 숟가락에 이렇게 떠서 아이한테 줍니다. 아이한테 주는데 아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유식을 못 주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 입 벌려. 아.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입 벌리면 이유식을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아이가 너무 배고프구나 그러면 이유식을 자기가 먹겠다고 숟가락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에 막 달려들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이유식을 그릇을 옆으로 치우죠. 치우면서 엄마가 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 아. 그러면 딱 주는 겁니다. 이 이유식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입 벌려. 아. 그럼 사랑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단순하게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내가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가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행위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얻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이웃이 숟가락을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가만히 있어를 be still이라고 해석도 해놨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cease striving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 cease striving이라는 말은 노력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그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편 23편을 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앉아있는 게 편합니까? 누워있는 게 편합니까?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주무실 때 앉아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잘 때는 누워서 잡니다. 앉아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누우면 육체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도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도 거기서 자는 것보다 눕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 진흙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마른 흙이면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세워놓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땅에 누워놓고 만들었습니다. 땅에 있는 진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세워놓고서 진흙을 이렇게 붙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상상은 제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나누자 라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나누자. 그러니까 제 몸이 눈, 코, 입, 귀, 손, 발이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담을 만드실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계셨다.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 여기 잠깐 좀 누워봐. 내가 너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딱 누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 보면서 모양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여러분 초상화 그릴 때 앞에다 사람 놓고 그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리고. 그래서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옆에 놓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담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 아담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담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아담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담이 눈을 떠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아담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게. 거룩한 상상. 여러분이 아담이 되시면 예수님을 옆에 놓고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눈, 코, 입, 귀, 손, 발이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순간을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근육들이 그때의 그 편안함, 그때의 그 안정감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거 기억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아이가 편안합니다. 왜 그렇죠? 몸이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근육 조직 안에, 세포 안에 그때의 그 기억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혼도. 그때 성령님이 들어왔던 그때 그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우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와, 이게 안 됐어. 나는 이거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안 계시면 집에 가서 누우시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게 가슴도 안 오시나? 응? 이제 안 오세요? 세상에 소름이 딱 끼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소름이 끼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2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 아담 만들 때 하신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담의 몸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로마서 5장 5절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만들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까먹었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닫고 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 아주 화창하고 따스한 봄입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아주 푸른 초장에 지금 여러분 누워 있습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을 한번 살짝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상상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비려 했던 세상의 이제 모두가 배워요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내 안에 가장 귀하고 주님을 알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기억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귀, 나의 손과 나의 발, 예수님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겠나이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누르시고 실망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임하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고 행한 세상을 이제 모두 다 배워버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고 했던 세상의 품 이제 모두 다 배워버리고 주님을 위해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주의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참 보기 좋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가만히 있기를 결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